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주 일주일 동안 이제 특세를 보내면서 감사한 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잘 마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또 이 감사절의 은혜를 또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어제 이렇게 보니까 이제 뭐 강단에 오곡백과 과일을 이렇게 장식을 하셨는데 보니까 우리 과일도 있지만 세 개 과일이 있어요. 파인애플, 과일이 아니고 이게 야채인데 과일로 들어와 있는데 파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과일 사이에 닦여 있어갖고 무슨 야채인가 봤더니 파인데요. 그래서 이제 여기 파인애플, 바나나, 샤인머스켓도 우리 건 아니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나긴 하지만 원래 우리 게 나오긴 하는데 원래 우리 게 아닌데 이게 나오게 된 거고. 보니까 우리나라 게 아닌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추수가 아니고 다른 나라에 추수한 걸 갖고 왔는데 이는 전 세계 열방에 주신 모든 열매를 하나님께 풍성하게 감사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 신현동 뭐 우리는 알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 중에 신현동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죠? 근데 여기에도 이 전 세계 과일이 올라와 있는 걸 보면 참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나라가 되었고 이제는 우리도 세계 속에서 얼마든지 세상을 섬길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되는데요. 이제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은 사실 우리 절기는 아니긴 합니다. 원래 미국 청교도인들이 지켰던 절기인데요. 미국 사람들, 미국 크리스찬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성탄절. 우리나라 성탄절은 지금 조금 순위가 밀려나 있는데 미국 사람들은 여전히 성탄절이 중요한 절기. 그리고 부활절. 성탄이 있어야 부활절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순서는 성탄절이, 그 다음 부활절. 그리고 그 다음 중요한 절기가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추수감사절이에요. 이 추수감사절이 미국의 중요한 절기로 잡은 이유가 있습니다. 1620년 11월에 미국의 동부 해안 폴리머스에 배 한 척이 도착합니다. 메이플라워죠. 메이플라워. 5월의 꽃. 5월의 꽃 하면 장미가 생각이 나는데 이 메이플라워가 이 5월의 장미가 11월에 그 미국 동부 해안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근데 11월이면 이제 겨울이 오는 날입니다. 지금 저희도 11월 달에 이제 추수감사절이 있는데 뭐 겨울이 올 것 같지가 않아요. 날씨가 너무 포근해서. 근데 그때는 날씨가 매우 추웠습니다. 머나먼 바다를 건너서 이 신앙의 역을 찾아서 건너왔는데 이 배를 타고 오는 동안에 이 배에 있는 물이 좋지가 않아서 막 설사하고 그 배 안에서 이제 고난을 당하고 또 혹독한 겨울 추위와 굶주림으로 100여 명의 이 신앙인들이 왔다가 50명 정도가 그만 죽고 말아요. 그 겨울에. 이 안에는 사랑하는 사람, 애인, 자녀들, 부모님 이런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절반 정도가 죽고 절반이 살아남았습니다. 이 남은 자들이 인디언들한테 옥수수 이 심는 법을 배워가지고 유럽의 문명인이라는 사람이 머리에 깃털 꽂고 다니는 사람들한테 옥수수 심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유럽에서는 청교도인들이 누구냐? 다 나름 직업이 있고 지식이 있고 실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개척지에 오니까 뭐 그런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 옥수수 심는 법을 모르니 어떻게 먹고 살겠어요? 무작정 온 거죠. 정말 준비가 안 돼서 온 거예요. 오직 믿음만 말고 왔는데 이 인디언들한테 옥수수 농사를 배워가지고 그해 가을에 추수를 하게 되는데 보잘것 없는 거예요. 농사를 못 잡았어요 말이죠. 그런데 그 작은 추수를 가지고 사람들이 여기 있는데 그들을 이끌었던 지도자인 윌리엄 브래드포드라는 사람이 이거 그래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여기 와서 이렇게 하나님 농사해서 추수하게 하셨으니까 우리 3일 동안 감사하자. 그 작은 것 가지고 3일 감사할 수 있겠냐마는 어쨌든 3일간 감사하는 시간을 갖자 해서 시작된 게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러니까 감사할 수 없는 환경,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다 잃고 간신히 인디언들한테 농사법을 배워서 고작 그 옥수수, 보잘것없는 옥수수 몇 알갱이가 나왔는데 그걸 가지고 감사하는 3일 동안이나 그게 3일 동안 감사할 제목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3일 동안 감사하면서 그들의 자손에게 그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법을 가르쳤던 게 추수감사절이에요.
이것이 오늘 미국을 개척하는 개척 정신의 기초가 되어서 모든 일에 감사하고 무슨 일이든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으로 자리 잡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물론 지금의 미국은 이제 이 땡스기빙,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는 그런 감사가 얼마나 있는지는 우리가 이제 봐야 되겠지만, 적어도 미국을 세웠던 그 기초는 뭐냐? 감사하는 성도들의 감사에 있었다는, 믿음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미국을 일으킨 것이죠.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썼던 빌립보서는 빌립보 도시에 사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이 도시는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였던 빌립 2세라는 사람이 세운 도시예요. 그래서 마게도니아 지역에 굉장히 유명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마게도니아에 많은 영향을 미친 도시가 빌립보 도시입니다. 바울이 이 마게도니아로 2차 전도여행을 떠났을 때에 제일 먼저 도착한 곳이 이 빌립보예요. 우리가 한국 하면 제일 먼저 도착하는 곳이 어디죠? 외국인들이 제일 먼저 가는 도시가 어디예요? 서울이에요. 바울이 마게도니아 갔을 때 제일 먼저 도착한 도시가 어디라고요? 빌립보. 그런 상징성이 있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이곳에서 복음의 첫 열매가 되는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서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빌립보 도시에 성령님께서 이제 마게도냐로 가라 해서 마게도냐에 갔거든요. 그래서 빌립보에 갔는데 거기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 그러니까 교회가 없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교회고 그때는 회당이에요. 회당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할 처소가 없어서 강가에 나가서 기도하려고 했더니 거기에서 기도하는 여인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난 거예요. 교회를 세우고 싶지만 자주장사 루디아, 여인의 몸으로는 교회를 세울 수 없고, 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오늘 빌립보에 왔지만 기도할 사람이 없어, 회당이 없어서 기도할 처소를 찾기 위해 강가에 나왔던 바울과 실라가 만나서 세워진 것이 빌립보라는 거예요. 이곳에서 바울과 실라가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생각지 않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자꾸 귀신 들린 여종이 졸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이들은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의 종입니다. 이게 자꾸 이렇게 소리를 치는 거예요. 높여주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은데 복음을 전하는데 어찌나 방해가 되는지,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귀신이 이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들이래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네, 제가 말이 막 헛나오네요. 네.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아니, 여호와를 높이고 자신들을 높여주는데 이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이게 견디다 못해서 이 귀신 들린 여종에게 안수하여 귀신을 쫓아냅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권능이 있으니 손을 얹은 즉 병이 낫고 귀신을 대적하면 쫓겨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능력이 있어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을 행하면 어떤 일이 있을 줄을 아는 거죠. 그렇게 했더니 이 여종의 주인이 있었어요. 근데 이 여종의 주인이 하는 일이 뭐냐? 이 귀신 들린 이 여종이 점을 쳐주면 그 점을 치고 그 받은 돈으로 생활을 하는 주인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 생활의 소망이 끊어지니까 바울과 실라를 고발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한 일이라고는 복음 전파하고 귀신 쫓아내는 일인데, 우리로 보면 너무너무 선한 일인데 이 일로 실컷 매맞고 깊은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성령께서 가라 해서 갔는데 복음 전했는데 가는 데마다 환란이 있는 거예요. 그 매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그 깊은 밤중에, 그 감옥에서도 깊은 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주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니까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을 드리니까, 이 찬송은요, 기쁨과 감사와 기도의 종합 선물 세트예요. 이 찬송이 능력이 있어요. 찬송을 드릴 때 갑자기 옥문이 열리고 자신의 손가발에 차고 있는 모든 착고가 풀어지게 됩니다.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고 이제 바울과 실라가 도망가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구나. 더 분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표징이 나타날 때 더 분별하는 겁니다. 그때에
이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그 자리에서 죽으려고 했어요. 그때 멈추시오! 하고 바르바실라가 나와서 우리가 여기 있으니 죽지 말라고 이 간수를 붙잡습니다. 얘가 간수가 깨닫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구나. 보통 사람 같으면 다 도망가 버릴 터인데 이 사람들은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는 거야. 이 사람들은 죄인들이 아니구나. 그래서 물어봅니다. 선생님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때 바르바실라가 한 유명한 말이 있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받으리라. 이 일로 간수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와 그 집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멘.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첫 열매가 맺혀지게 된 거예요. 어디에서요? 감옥에서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할 때 이 복음의 열매가 맺힌 거예요. 아멘. 누가요? 간수가요. 감옥에서 복음의 열매가 맺힌 거예요. 빌립보 교회의 복음의 현장은 어디 있었어요? 감옥 안에서. 죄인들이 있는 곳에 은혜가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처소 하나 없던 빌립보 도시에 성령의 역사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아멘.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간수와 간수의 집이, 자주장사 루디아의 집이 기도할 처소가 되고 간수장의 집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으로 빌립보 교회가 크게 부흥하게 되고 바울의 전도 사역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로 말미암아 크게 역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마게도냐의 여러 도시들,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이런 교회들을 세워나가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바울은 감옥 전문가네요. 그러니까 빌립보에서도 감옥이 있고 로마에도 감옥이 있고 가는 데마다 같이. 네. 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계속해서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헌금을 보내서 바울의 사역을 크게 도왔습니다. 그게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오늘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복음을 그들에게 전했던 첫날부터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지금까지 유일하게 바울이 가는 곳마다 여러 교회를 세웠지만 바울의 사역을 끝까지 도왔던 교회는 빌립보 교회 하나뿐이었습니다. 물론 모든 교회가 함께 도왔지만 바울의 사역을 끝까지 도왔던 교회는 빌립보 교회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인들은 물리적으로는 바울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었을지는 모르나 실제로는 가장 가까운, 가장 깊은 교제를 나누고 있었던 교회 성도들입니다. 바울이 바로 이러한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빌립보서를 썼기 때문에 이 빌립보서는 기쁨으로 충만한 편지예요. 바로 빌립보 교인들이 그 빌립보 교인들의 믿음 때문에 쓴 편지이기 때문에 이 믿음 때문에 감사가 있고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무한 감사, 무한 기쁨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감사와 기쁨은 다른 게 아니라 동전의 양면 같아서 뒤집으면 감사인데 뒤집으면 기쁨이에요. 왜냐하면 감사라고 하는 헬라어 유카리스티아라는 말은 기쁨의 감정을 뜻하기 때문에 감사는 뭐예요? 기쁨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와 기쁨은 동전의 양면. 기쁨이 있으면 감사가 있고 감사가 있으면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계속 무한 동력이 되는 거예요. 감사하게 되면 기쁘게 되고 기쁘게 되면 감사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면 기쁘게 되고 기쁘게 되면 감사하게 되고 그래서 감사와 기쁨은 계속 흘러넘치는 생수와 같습니다. 아멘. 구원의 기쁨이 있는 교회는 그래서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바울이 이 기쁨의 근원이 많은 연보, 헌금, 지속적인 헌신, 교회의 성장,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에서 나온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기쁨의 근원은 이러한 것에서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분명한 것은 바울이 말하는 이 감사와 기쁨의 근원은 헌신하게 하고 성장하게 하고 헌금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는 그 본질이 뭐냐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오늘 영생의 기쁨과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기 때문에 감사와 기쁨이 있게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바울이 말하는 기쁨이 오늘 복음의 기쁨이에요. 이 복음을요 우리가 어떻게 받았습니까? 값없이 돈 없이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걸 도저히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에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서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선물이니까.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빌립보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헷갈릴 뻔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다려 범사에 감사. 그렇게 갈 수도 있죠.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 말씀이 생각나셨으니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무한한 감사와 기쁨과 기도가 오늘 복음 안에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기쁨은 주 안에서 주시는 기쁨입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를 섬기셨던 오카는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기독교 안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만약 기독교에 기쁨이 있다면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매력도 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기쁨이 없으면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의 매력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세상을 흔들어 놓는 기독교 안에는 분명 기쁨이 있습니다. 복음 안에는 세상이 모르는 독특한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기쁨을 알면 예수님을 바로 믿는 사람들이요. 이 기쁨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면 신앙이 지금 병들어 있는 것이요. 이 기쁨을 전혀 모른다면 복음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오카는 목사님 말씀하십니다. 오카는 목사님 말씀하신 게 진리란 뜻이 아니라 복음이 진리가 되면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이번 특별 새벽기도 촬영 운행할 때 극동방송 라디오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두 분의 여성을 초청을 해서 새벽 4시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 새벽 4시에 이제 인터뷰를 했어요. 두 여성인데 MZ세대 여성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20대 후반, 30대 초반 정도 되는 여성인 것 같아요. 목소리가 젊더라고요. 한 명은 대한민국 여성이었고 한 명은 북한에서 탈북한 여성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서 감사절에 맞춰서 감사할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탈북민 여성은 북한에서 탈북해서 왔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 곳에서 왔잖아요. 남한에 왔는데 사실은 이곳에 와도 북한 여성은 홀로 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감사를 할 조건을 얘기하는데 여기 와서 남한에 와서 이제 결혼도 하고 아들도 얻고 이제 교회에서 북한 탈북민들을 섬기는 간사로 일을 하십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자기 교회가 어딘지 소개를 안 하려고 그냥 저 용인에서 살고 교회에서 탈북민을 위한 간사님으로 섬기고 있어요. 교회 안 밝히더라고요. 근데 자기 아들 얘기하다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다니는 교회 이름을 딱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마음이 그러니까 아들에 대한 마음이 그냥 간절했든지 안 말하고 싶은 비밀을 자기도 모르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북한 탈북민 간사로 섬긴다 할 때 그 교회겠구나 했더니 여지없이 맞더라고요. 할레루야 교회요, 높은 땅에. 방주 모양으로 지은 교회죠, 거기가. 엄청 큽니다. 근데 거기 이제 탈북민들 섬기는 그 사역이 있어요. 우리도 지금 북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도 그와 같은 일을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제 준비가 되면 하나님 분명히 맡겨주실 텐데, 일찍부터 하셨어요, 그 교회는. 근데 이제 이분이 원래 용인에 살면서 작은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북한 탈북민들 섬길 수 있는 간사 자리를 섬기게 돼서, 이제 할레루야 교회로 옮기게 됐는데, 아들하고 아빠는 이 교회가 바뀌니까 싫어한다는 거예요. 환경이 바뀌니까 너무 싫고 낯설어서 싫고 이 작은 교회 다닐 때는
좋은데 큰 교회 가니까 부담감이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싫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내가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했더니 시간이 지나니까 남편도 등록을 하고 그러니까 얼마 전에 등록했다는 거예요. 그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감사절에 진짜 감사할 조건이 있는 거죠. 감사. 이 아들도 얼마나 낯설겠어요. 요즘 뭐 MZ 세대를 지나서 요즘 청소년들은 정말 민감합니다. 근데 이 아들도 그 교회 등록해서 기쁨으로 지금은 이제 다니고 있다. 너무너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정말 그럴 거예요. 우리 북한 탈북민들 삶을 보면 정말 힘드니까. 근데 이제 우리 대한민국 여성이 감사 조건을 얘기하는데, 역시,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은혜 가운데 있으면 좀 더 큰 것을 바라보고 감사하는 것 같아요. 이 MZ세대 여성인데요. 경기도에 산다고 합니다. 경기도에 사는데, 우리, 기독교인들, 유독, 이 대한민국 여성이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 유독 기독교인들만이 세상에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인 것 같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만날 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보면 다 기독교인들이더라는 거예요. 물론 이게 다라고 말하면 일반화의 오류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분이 경험할 때 적어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라고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은 기독교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기독교인들의 제일 특징이 뭐냐?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일을 당하든지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 감사가 나오면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감사와 기쁨은 동전의 양면이라 감사하게 되면 기쁨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6절과 7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하셨지만 감사함으로 받으면 염려와 근심하지 않고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기도하되 기쁨이 넘치게 하십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이 평강 이게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신령한 기쁨. 이것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감사와 기쁨이에요. 그래서 6절과 7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6절과 7절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것을 오늘 이 감사의 조건이 뭐냐? 이것을 오늘 한 문장으로 합축하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감사와 기쁨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이요 힘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감사절의 은혜, 이번 특별 새벽기도에 주신 그 느헤미야 말씀 있죠. 그 말씀 그대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돼요. 그것을 자기의 기업으로, 자기의 분깃으로 삼는 자들은 자신에게 주신 먹을 것과 단 것을 준비되지 못한 자들과도 함께 나누는 은혜, 그 넉넉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감사절의 의미예요. 그게 추수감사절. 왜 우리 절기가 아닌데 이 추수감사절은 미국 절기인데 왜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킵니까? 질문하시는 분들에 대한 답입니다. 감사절의 의미가 뭐라고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이 기쁨으로, 이 감사로 이 나라 민족을 섬기면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 8장 10절의 말씀을 오늘 이 시간 선포하고 오늘 말씀 마치려 합니다.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리고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들과도 나누어 주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오늘 구원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감사하고요. 주님이 주신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주신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라 말씀하셨고 오늘 또 오늘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 주님 오실 때까지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과 영생의 기쁨이 온 세상에 충만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